아멘. 자, 신년이 되면 저희 교회는 비전을 서로 공유합니다. 열린 베델교회 비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 열린 베델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5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묵상하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이 선교하는 교회. 이번에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5가지 비전을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에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또 모임과 선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의 공화정 시대의 아주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심지어 군사까지 이 가문에서 아주 유력한, 유명한 로마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후에 이 가문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후대 사람들이 많이 그 이름을 이제 본인의 이름에다가 붙이는, 이것이 서구권으로도 갔었어요. 서구권으로도 갔어서 그 이름이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이 가문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알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가문의 이름이 뭐냐? 이분 누구죠? 션 커넬리. 예, 이게 힌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로마의 역사에서 명망 있는 유력한 가문, 바로 코넬리우스 혹은 코르넬리우스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본문에서는 고넬료라고 지금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로마의 백부장 정도로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의 역사 안에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문의 이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힘 있는 이름이고요. 빛이 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코넬리우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션 코넬리처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가 뭘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 고넬료의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고넬료의 예배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4절, 4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방언을 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세례도 주자.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예배의 특징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언어로. 그래서 교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성령이 오늘 그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넬료 예배의 특징은 이날이 성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일, 다시 말해 안식일이라든지 우리처럼 주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일이었어요. 평일. 이게 월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금년 한 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든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일에도 내가 이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방언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는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고넬료의 이 예배,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첫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고넬료가 준비를 했어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했나?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뭐 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다음에 고넬료가 헐레벌떡 들어온 게 아니고요. 먼저 고넬료가 집에서 스탠바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신 겁니다. 준비하고 있죠. 그것도 혼자만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불렀다 그래요. 친척도 부르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부르고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은 다 같이 있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은혜 받으려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도 다 같이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베드로보다 먼저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 자, 30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로마의 장교인데 왜 나를 초대했을까? 의아하단 말이죠. 근데 고넬료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넬료는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던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어쩌다가 한번 딱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모셔라, 이런 감동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가 이날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건데,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가 쌓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 현장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내 가족들, 여보, 우리 얼른 준비합시다. 아들아, 딸아, 얼른 옷 입어라. 준비하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이 심령 안에, 준비된 이 예배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거실로 다 나왔어요. 저희 사형제가. 그리고 이제 삥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이 가정 예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는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이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훈이 있었는데 바로 감사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 아래서 함께 모여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한 절 읽고 아버지가 짧게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짤막한 예배였지만 이 가정 예배는 저희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예배는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찬송가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찬송가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찬송가를 선곡을 할 때 꼭 모르는 곡을 하셔요. 저한테는 좀 생소한 곡으로. 그래서 그걸 익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많이 알아요. 제법 알아요. 제가 새벽에 이제 찬송가를 선곡하고 부르면 이제 목사님들도 마이크를 잡고 부르셔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곡을 하니까 못 불러요. 저는 그게 익숙한데.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익힐 수 있었던 현장이 어디였나?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때는요, 여러분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복음성가는 교회에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날 주일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육부서에 가서 이제 부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저희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의도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으시죠. 저희가 주보에 주일 낮에는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늘 가정 예배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주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가정 예배라고 하는 어떤 폼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효과적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분명히 임할 수 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코넬리우스. 자, 그는 어떤 예배자였나? 그는 열린 예배자였어요. 준비된 예배자였고요. 열린 예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걸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밑줄을 좀 그으시고 번호를 다세요. 이게 고넬료가 얼마나 열린 예배자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건데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당신에게 지금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손희선 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참 답답하고만요.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꼭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열려있는 거죠,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손희선 목사가 그냥 무슨 넋두리 하고 싶은 얘기 풀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이 엄숙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로 여러분 받고 계신가요? 아까 뭐 준비된 예배자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망하시려고 내가 저 설교하시는가 보다. 가정예배 얘기하니까 가정예배 요 근래 좀 빼먹었는데 가정예배 지금 안 드린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지금 이 메시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곧 주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잠깐 본문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거단 말이에요. 손희선 목사가 설교를 할 텐데 편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요 얘기는 걸러내고 요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열려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엄밀히 말하면 누구 앞에 있죠? 가족들 앞에 있죠. 친척들 앞에 있거나 가까운 친구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받겠다. 당신이 앞으로 전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앞에 계셔요? TV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혹은 뭐 패드 앞에? 모바일 휴대폰 앞에? 좋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거기에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일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인상이 있겠잖아요. 우리 열린배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근데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제가 기타를 딱 메고 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야, 역시 열린교회라. 열린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첫 곡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거죠. 찬송가를 안 부르네. 복음성가를 부르네. 이야, 역시 열린교회라. 열린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분 신방 가서 그 얘기 듣고 참 허허하고 웃었는데요. 여러분, 열린 예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오늘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내가 선별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수용하겠다. 이게 열린 예배죠. 이게 열린 예배죠.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가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이게 열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진짜 열린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 2021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꿈꾸나?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꿈꾸나? 바로 고넬료 가정 같은 예배죠. 내가 있는 곳이 집이지만, 가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내가 흡족하게 받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 이 코로나 올해는 좀 종식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바라시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은 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고넬료 가정처럼,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 가정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명망 있는 가문의 군대 장교예요. 그것도 가이사랴 부대에. 가이사랴 부대는 황제 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고 장교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이 어부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어부니까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백부장은 유식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죠. 명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게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려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이 백부장이, 이 장교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베드로가 유식해서, 베드로가 완전해서, 베드로가 의로워서, 베드로는 실수 한 번을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음에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나도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몇 발짝 걷다가 바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이렇게 엉성한 베드로, 허술한 베드로, 문제가 있는 베드로, 과거가 떳떳하지 않은 베드로.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 베드로 사도 앞에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의 인간적인 허물이 어떻든 그 앞에 엎드려요. 왜? 하나님 앞이니까. 오늘 나는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고넬료의 열린 마음, 나는 당신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 꼭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겠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구성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의 어떤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이 부족한 종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들려오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또 마음이 준비가 되셔서 금년 한 해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 아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현장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첫 번째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최우선 순위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첫 번째고 그 다음 빠뜨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왁구가 맞춰 있지 않으면 나머지 비전은 다 헐렁헐렁해집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장, 예배하는 아내, 예배하는 아들, 예배하는 딸,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이렇게 올 한 해 비전을 똑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주춧돌 위에 서서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모임과 선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많은 제목이 있고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는, 다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예배를 미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아 새 힘을 공급받고 새 믿음, 새 은혜 받아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